할렐루야. 금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화를 잘 내시는 분 있습니까? 무슨 마음에 안 받는 일이 있으면 버럭 화를 내는데 우리 그것 잘 컨트롤 해야 합니다. 근데 성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속적인 미움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미움이 발동하기 때문에 버럭 화를 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물론 성낼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그런 성을 낼 만한 조건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제거되고 사랑이 가득하면 사실은 성내지 않고 이해를 해줍니다. 근데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이 생기면 어린 아이라도 화내죠. 말 못 알아듣는 아이 앞에서도 버럭 화를 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많이 있도록, 특별히 이 성탄절 계절에 사랑이 회복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드러내는 그런 진실함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물에 빠져서 죽게 된 사람을 구하다가 그 사람은 건져내고 자기는 죽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가족인 경우에는 더더구나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 건지러 들어갔다가는 같이 죽어요. 반드시 같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은 막 사력을 다해서 구하러 온 사람을 붙잡아 버리기 때문에 혼자 수영하는 것도 어려운데 붙잡혔으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둘이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붙잡을 힘이 없도록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더 이상 의식이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붙잡아내는, 또 수영할 줄 알아야죠. 근데 가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물에 빠진 것을 보고 건지려다가 물론 수영도 좀 자신이 있겠죠. 근데 남은 건져놓고 자기는 죽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근데 가만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해보면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요, 섭섭함도 가득하고 막 비난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쏟아내기도 하고, 기도하고 이게 실제하고는 너무 많이 달라요. 직분에 상관이 없어요. 뭐 어떤 직분이 있든 그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인격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과 지식은 분명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실제로 마음 그리고 입에 뱉는 말, 행동은 전혀 사랑이 없어. 막 씩씩거리고 남의 인격도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우리 사랑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돼야 될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을 것 위해서, 직장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막 일주일도 기도하고 40일도 기도하고 1년, 2년, 3년 작정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구해야 될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천국에 가니까 100만 달러 벌어놨어도 1달러 1센트도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사랑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력을 다해서 기도할 게 뭡니까? 사랑의 마음이죠. 그래서요, 며칠 전에 한번 도전했던 것처럼 미워하지 않기로 결정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막 대단한 상대방의 변화, 내 삶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지 않기로 결정했지. 그러다 보니까 미워할 마음이 생기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미워할 조건들이 막 생겨요.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10가지 막 생기고, 막 그런 조건들이 생각나면서 점점 화가 나가지고, 화가 점점 막 생겨요. 그리고 마땅히 내가 미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에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날 기분도 나빠요. 사람 만나는 것도 별로 재미도 없고, 우리 마음 이 심리 상태를 잘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내가 미워하지 않기로 결정했지. 그리고는 미워할 조건들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판단은 하죠. 잘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 판단할 수 있지만 미워하지 않기로 했지. 내가 그렇게 결심했어. 그러면 그냥 덮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덮어지는 거예요. 네,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변화 이게 있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결정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이 편하세요. 그 이야기는 좀 뒤에 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랑은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대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아요. 마음과 삶을 쏟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성 때문에 참된 사랑, 진실한 사랑 100%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실함의 사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아침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진실함의 사랑하기가 어렵지만 놀랍게도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나온 사랑의 열매는 사랑,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으니 사랑이라 화평.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에 부족함이 보이지만 또 갈등이 있지만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을 행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인데 사랑에는 어떤 이유나 조건이 없이, 정말 사랑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불쌍하니까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알든 모르든 불쌍하든 그렇지 않든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니까. 조건 없는 사랑은 베풀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좋은 반응이 오겠지, 그거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베푸는 것이니까. 그리고 일기장에 아니면 장부에 달아넣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다, 언젠가는 되돌아오겠지. 그거 계산하다가는요 2번 다시 사랑 못합니다. 안 돌아오니까. 남 용서했는데 되돌아옵니까? 나만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 분명히 용서했는데 그렇게 반응해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조건이 없어. 장부에 기록해놓고 변화되겠지, 좋은 것으로 되돌아올지, 그런 거 없어요. 사랑한다는 건,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건 그저 용서하고 미움을 제거하고 또 베풀 건 베풀어주고 잊어버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좋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선을 베풀었던, 사랑을 베풀었던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베풀었는데 조건이 없었어요. 레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이 레인과 제사장은 성직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직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목회자 직분, 이게 제사장과 레인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시간을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 변명한 건 아마 거짓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중이었거든요. 제사장과 레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때면 변명이 되죠. 빨리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일 다 마치고 가는 거거든요. 집에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위험을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어요. 강도 만났으니까 거의 다 죽게 생겼잖아요. 아이쿠, 강도들이 아직 주변에 있겠지, 나도 죽도록 얻어맞고 죽겠다. 그런 위험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위험을 계산하고 나는 얼른 피해야지. 그리고 종교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율법에 보면 죽은 사람 만지면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만지면 내가 부정타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 아니야. 거의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간 건데,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자기 유익을 너무 많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베푸는 데는 계산이 없는 거예요. 시간, 위험, 종교적인 무슨 자기 신념, 신학, 교리,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는 뭡니까? 뭐 했습니까? 시간. 분명히 이 사람 바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관에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급하게 또 갔으니까 돌아올 때 내가 또 돈을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 바쁜 사람인데 시간 계산 없었고요. 그 다음에 여관 주인에게 돌봐달라고 2데나리온을 주잖아요. 2데나리온은 장정이 이틀 일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럼 이 사람 자기 나게 싫고 상처 싸매고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2데나리온 주고, 돈이 더 들면 여관에 머무는 값, 그 다음에 치료값, 밥 먹은 값,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다 내가 지불하겠다. 근데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은 이건 못 갚아요. 그렇잖아요. 다 빼앗기고 없고, 그러니까 갚을 거 생각 안 하고 돕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시간, 자기 신분, 돈, 자기 위험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필요가 있으니까 필요를 보고 돕는 거예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아마 이거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사건을 예수님이 듣고 아신 사건이었을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친척도 아니고 식구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해주면 보상이 돌아온 것도 없었는데 그냥 사랑한 거예요. 이게 조건 없는 사랑인데 오늘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는데 우리 주님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뭘 주셨나요? 시간, 돈 정도가 아니잖아요.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요한일서 3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숨을 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목숨 주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 때 이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지금 깨닫고 있잖아요.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누구나에게 사랑을 한 사람에게 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형제들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들이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을 더 두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조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7절 보니까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제 물질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가족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분명히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좀 줘야 되고 좀 돕기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도우라는 말이죠. 주머니를 열어라 그 말이죠. 나 몰라라가 아니고 도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다음 달에 내가 써야 될 것인데 물론 나도 이제 페이할 것도 많고 갚아야 될 것도 많고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계산도 잘 해야 되겠지만 못 본 채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만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라.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친하게 지냅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진실함의 사랑이에요. 진실함에 있는 사랑. 그게 진실한 것이죠.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늘 기도합니다. 내가 매일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고 행함이 하나도 없어. 그건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오른편에 양들이 있고 왼편에 염소들이 있는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그리고 주님이 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방문해주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사람들 도와줘봤자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돌아옵니까? 이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인데, 병든 사람이고 감옥에 있는 사람. 돌아올 게 아무것도 대가 바라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조건 없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베푼 사람들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런 행함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목숨을 바쳐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로써 우리가 알고,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랑을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행함 있는, 그리고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주님이 그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었고 병들었을 옥에 갇혔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는 뭡니까? 이렇게 가난하고 피로가 절박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랑 베풀 때 어떻게 사랑 베풉니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래도 또 나를 이렇게 해주면 알아주겠지, 이렇게 하면 언젠가 돌아오겠지, 이제 그런 마음들이 보통 보편적으로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있죠. 이렇게 베풀고 사랑하고 그러면 또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도 우리는 해야죠. 가족끼리, 또 친척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이거 마땅히 해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 연말 되기 전에 이런 사랑을 많이 나누시기를 바라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니까. 그런데 여기 양들은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해도 표시도 안 나고 뭐 돌아오는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 베풀었는데,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이렇게 행해야 된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진실함 있는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세요. 하늘문을 여세요. 우리 다 같이 우리 2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거 사랑 문제예요. 사랑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담대하게 구하는 것이죠. 책망할 것이 없으니까. 사랑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으니까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왜 받는가? 이는 뭐 때문이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이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기쁘다,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이 싹 열리시는 거예요. 우리 기쁘면 막 주잖아요. 그렇죠? 기쁘니까 이것도 돌아가고 저것도 돌아가고 저것도 챙겨주고, 기쁘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이 기쁘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계명을 행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그래서 미움이 이렇게 쌓여 있고 사랑의 문제가 해결 안 됐으면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미움을 제거해야 돼요.
그게 성도들 간에든 친척 간에든 무엇이든지 그래야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기도의 응답의 문을 여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기도 응답의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못 살아요. 왜요?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사랑의 계명,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의 계명을 행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또 하나님 기도를 즉각 또 때를 따라 응답하시지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지만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 겨울에 2022년도 가기 전에 풀 거 풀고 만날 거 만나고 전화할 때 전화하고 또 갚을 거 갚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갖고 또 해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연말이 되기를 바라요. 또 하나님과 약속한 거 다 지키시고 내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과 나의 막힌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다 풀어내기를 바라요. 그러면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 나라도 확장이 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히기 시작하고 열매 많이 맺힙니까? 사랑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가운데 2023년도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